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20쪽.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추분이 지나고 이제 낮이 점점 짧아지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와 그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기에 앞서서 그들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처럼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난 이러한 사람인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또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외가 쪽, 즉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의 좋은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이 루스드라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디모데를 가지고 이제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유럽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을 때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 빌립보에도 같이 갔을 것이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알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뒤에 4장 18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연보를 해서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이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의 보냄을 받아서 로마 감옥으로 가서 거기서 바울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일꾼으로 있던 이 에바브로디도이기 때문에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것은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그러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았기에 그들의 신앙과 행함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알아요. 성경에 디모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에 두 번 이름이 나오는데 다 빌립보서에서만 나온다고. 바로 여기 한 번, 아까 뒤에 봤던 4장 18절에 한 번. 그러니까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행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얼마나 잘 지키고 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가가 참 하나님과 또 교회에 인정받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이 각 지체들을 만드시고 그 지체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신 것처럼 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지체 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협력해서 이 몸된 교회들을 세워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나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좋은 일꾼으로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자기를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일비지력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거기 본문 19절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와 같이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한 것은 거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의 사정을 알고 안위를 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 건데 이러한 이 바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이 디모데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디모데가 이와 같이 바울에게 인정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떠한 일꾼이었길래 이와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제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째로는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보면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일꾼이었어요.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일을 해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바울과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쭉 이 빌립보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1장에서 올 때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또 반면에 이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잘하는 면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며 이 빌립보 교회의 안위를 걱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이러한 걱정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한 것인데, 디모데도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또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 진실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 또 좋은 성도들로 인정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과 또 성도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앞에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앞에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바울과 같이 이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인정하며 그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이 같은 뜻을 뽑는 그러한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진실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아주 많고 그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사실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은 이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일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말썽꾼입니다. 말썽꾼.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는 구경꾼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구경만 하면서, 구경만 하면 괜찮은데 뭘 해요? 참견을 해요.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진실한 일꾼이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히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일꾼 중에 과연 어떠한 종류의 일꾼이십니까? 우리는 진실한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보통 처음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요? 순종을 잘하고 진실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과연 좋은 일꾼인지 나쁜 일꾼인지 이렇게 갈리게 돼요.
좋은 일꾼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순종도 잘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일을 합니다. 반면에 나쁜 일꾼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도 이 정도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와서 교만하게 행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내세우게 된다라는 것. 전에 교육자 수양회 기간에 그 신천지 이단에 대한 특강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이단에 이렇게 미혹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초신자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는 주로 이제 성경 공부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교인들을 미혹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옛날에 광고를 많이 했어요.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럼 초신자들은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들을 한다. 그래서 미혹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래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들은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다가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더라고요. 퀴즈를 냈는데 신천지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인. 신천지 교인들이 좋아하는 교인은 바로 원불교 교인이라는, 저기 있는 그 원불교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불교 교인이라는 무슨 의미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 그런 사람들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원망과 불평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원불교 교인이 아닌가. 그런 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한 그러한 일꾼,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보면 21절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요? 자기의 일을 구해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나오죠. 거기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여러 사람이 나오죠. 너가 있어요. 너는 누구죠? 디모데. 그 다음에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그 다음에 마가. 이러한 여러 종류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데마에 대해서 보세요. 데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 바울을 잘 따르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닥쳐 어렵고 힘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의 일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레스게나 디도도,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보내서 그곳으로 갔을까요? 여기 나타난 어조를 보면 바울이 보내지 않았는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간 거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간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을 따르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일을 구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는 그들과 달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 주님의 유익을 위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 싹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에스겔 34장 2절부터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싹군으로서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먹는 목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보다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연단을 견디며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22절 상반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이 알 정도로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도 디모데는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 마귀가 자기 것을 빼앗기는 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면 빛을 비치니까 흑암에 있는 마귀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미워해서 환난과 핍박을 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또 하나님 면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고 귀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 석기 시대를 거쳐서 청동기, 철기 시대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철이 우리가 철광석을 캐내면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철을 사용하려면 용광로에 것을 넣어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두들겨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야 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금 한 덩이 누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금도 처음부터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도가니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될 때 금이 귀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 부패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는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오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럴 때 장차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연단 중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연단으로 알고 인내로 잘 견디어 나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일꾼입니다. 그 22절 하반절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특별히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랬습니다. 여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순종했다는 건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순종하며 일을 한 것을 의미하죠. 바울도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보복을 받은 후에 또 그를 통해서 교훈과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같이 공경하고 그를 따라다니며 수종 들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죠?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혼자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디모데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이와 같이 바울을 아버지같이 섬기며 그의 지도를 받는 가운데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 전도사나 또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담임 목사들의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거든요. 그때는 순종을 잘 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뭐 단독으로 나가고 뭐 전도사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때 이제 다른 뭐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권면을 하거나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나도 목사인데 하면서 그런 말들을 무시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25절과 26절을 오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아는 고로 심히 근심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좋은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의 형제요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헬라인이에요. 민족과 혈통이 달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형제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형제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의 형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참으로 형제와 같은 사랑으로 바울을 섬기며 도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믿음의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바울과 같이 수고하며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또 특별히 군사와 같이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쫙 추리할 때 그 에바브로디도가 원래 이 빌립보 교회 일꾼이었어요. 교역자라고. 근데 그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보냄을 받아서 연보를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가서 이제 바울을 섬기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도 말을 하죠. 맨 끝에 너희 25절 끝에 오면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 자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어떤 고난과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을 섬기는 일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할 때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이 비록 이름이 드러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귀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인물이냐면 성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26절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가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한다는 것을 가지고 또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갑자기 어지럽고 토하셔가지고 이제 병원 응급실을 가셨거든요. 지금 괜찮아서 이제 퇴원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걱정이 돼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린다고. 어머니 몸 좀 괜찮으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자기 어떤 몸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에게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에바브로디도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 에바브로디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역자들은 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참 제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서로를 사랑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일꾼이었냐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충성을 한 일꾼이었습니다. 본문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랬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기에 이르렀는데 병들어 죽을 상황이 됐는데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고 나아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이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서 어떤 죽을 그러한 상황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두 인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인정받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일하는 진실한 일꾼이었고, 또 자기를 희생하고 주의 일을 생각하고 또 연단을 이겨내며 지도자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자였고요. 또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에게 형제와 같이 또 군사와 같이 함께 일하며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을 기뻐하며 빌립보 교회에 그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모습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좋은 신앙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저희를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와 같이 뜻을 같이 하며 진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일을 구하고 또 연단을 견디는 가운데 복음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형제와 같이 일하고 군사와 같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을 사랑하며 일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진실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는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단을 붙들어 주시고 총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총회 임원들이 선출이 되었사오니 그들을 통해서 이 교단이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영일 목사님 사모님, 김유임 사모님 이렇게 뇌출혈로 긴급 수술을 하고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되어 회복되어 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